교만으로 인한 환란, 교만으로 인한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갈게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 세 번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심판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는 애가 장송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애끓는 심정으로 또 심판의 곡소리를 전하고 또 만국의 사이렌을 울림에도 그들은 전혀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듣는 이가 없었고 또 한 사람도 깨닫는 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송곡을 불러도 또 애가를 불러도 또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자 아모스는 더 큰 소리를 내서 외치기 이제 시작합니다. 두 번의 연속된 화 있을진저 두 번째 너희는 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는 이 중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두 가지 헛된 확신과 거짓 신앙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제사에 있었습니다. 제사가 그들의 죄목이었고 예배가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헛된 제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삶이 따르지 않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제사만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세대가 또 동일하게 겪는 문제이면서 또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의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같은 신앙의 모습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또 심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만 드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비린내나 좋아하는 그런 이방 잡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회개 제사이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제사인데 그들은 중심 없이 다만 껍데기에 불과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제사는 삶이 따르지 않는 허무한 공허한 제사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삶과 제사가 분리되어 있는 그들의 거짓된 이 제사를 규탄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더 이상 헛된 제사를 그치고 죄 없는 짐승들을 그만 죽이라고 외치면서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6장은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두 번째 너희는 망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근거 없고 또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초리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시온인 남유다와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 모두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악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유의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도자들이 누구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를 오늘날의 세속 정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혁명가나 운동권 인사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모스서를 그렇게 보면 또 세속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교과서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이유는 사회 개혁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신앙을 개혁하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치신 이유는 먼저 사회 개혁과 또 로마로부터의 어떤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개혁을 원하셨고 또 죄로부터의 해방을 원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것 역시 먼저는 신앙의 개혁이라는 우리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겨냥하는 이 대상은 이 지도자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국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세속가의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위정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 즉 목회자들과 또 직분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들은 세속 정치인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먼저 부름받은 또 신앙에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과 또 먼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부패할 때, 신앙인들이 썩을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붕괴됐습니다. 그들이 먼저 본을 보이지 못했을 때 온 공동체는 죄악으로 다름질했습니다. 교만과 또 신앙적인 어떤 자아도취와 또 잘못된 구원관에 빠졌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이 부패하고
멸망한 데는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패가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세워진 주의 성도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된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언제나 나라와 민족은 여지없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믿는 자들이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바닥에 내던졌을 때 나라는 붕괴됐습니다. 먼저 된 자들의 책임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진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일깨우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책임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당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선생의 이 지위만을 이들은 자랑했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권세만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썩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고 자랑했고 또 스스로 구원을 가르치는 자라고 의시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썩어 있는 그 실체를, 영적인 실체를, 신앙의 실체를 아셨습니다. 겉만 무성하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그 모습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여기로 난다고 자기들의 구원을 주겠노라고 자랑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했으나 그들은 그 안에서 헛된 제사만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헤롯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모든 시대와 국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들이 부패했을 때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먼저 된 자들에게,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주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두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오실 때까지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계속해서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인인 인자가 오리라.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앞선 자들은 앞서 종이 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으로 왔다가 종으로 섬기고 마지막 때가 돼서야 주님의 아들, 딸로 온전한 신분을 입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종이라는 신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헛된 희망에 취하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면서 온 나라를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뜨립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파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세 나라를 언급합니다. 이 나라들은 엄청나게 잘 나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는 지도자들이 부패할 때 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은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만에 빠져 있고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철퇴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보다 더 큰 번영을 누리고 더 강한 군사력과 더 넓은 영토를 자랑하던 갈레, 하마, 가드를 봐라. 다 망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보다 더 유구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나라들도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망했고 외세의 침략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슨 배짱으로 우리는 안 망할 거라고 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 나라들처럼 흔적도 없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가 망한 이유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 나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인이 없는 성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들었던, 이 예언을 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먼저 깨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깨우치지 않았고 결국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부패하고 죄악에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어떤 외부의 적이나 적의 총칼이나 물리적인 어떤 위협이나 전염병의 창궐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부패이고 또 신앙의 괴사입니다. 안에서부터 썩을 때 그 어떤 나라도 버티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 철학자 윌 드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위대한 문명은 내부로부터 먼저 붕괴한다. 그 이후에야 외세로부터 정복당한다. 갈레와 하마가 또 가드도 어디서부터 먼저 무너졌냐면 내부로부터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부는 그렇다면 우리의 내부는 어떨까요? 혹시나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부의 어떤 위기는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경청하고 깨우쳐야 할 것은 우리의 내부의 위기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피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향락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그런 파티에 빠져 있었고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유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연주했던 그 비파와 수금과 소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어떤 이 향락적인 유흥 노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들을 다윗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현란한 기교나 음악적인 효과가 들어간 화려한 그런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탄식이면서 또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위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된 찬양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는 언제나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기쁨 중에도 또 감사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모든 노래의 대상과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소고를 친다고 해서 비파를 켠다고 해서 수금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다윗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형식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찬양의 형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정말 있어야 할 다윗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겉모습만 따라했을 뿐
또 껍데기만을 모방했을 뿐 진정한 찬양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회개를 담지 못했고 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지 못했고 또 다윗의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 사랑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또 동족들을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다윗의 마음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멀리 양떼들을 데리고 간 형들에게 요셉이 찾아갔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두들겨 맞습니다. 또 채색 옷을 찢김 당하고 또 깊은 우물에 던짐을 당합니다.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잘못했다고 꺼내달라고 그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만 그때 25절을 보면 요셉 형들이 앉아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생을 두들겨 패고 또 그를 우물에 던져놓고는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 요셉을 외면한 채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릴 뿐이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요셉을 조롱하고 외면하고 자기들의 배만을 채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지금 고아와 또 기근과 또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향락과 사치와 파티만을 열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그들이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며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히덕거리면서 밥이나 먹던 자들은 이제 앞서 사로잡힐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고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특별히 이 말씀 전후에는 아주 생생한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죽은 사람의 친척과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것도 말하기를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전반부에 있는 시체가 불타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화장은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 경우는 딱 두 경우입니다. 첫째는 전염병이 들었을 때, 그리고 둘째는 적군에 의해서 온 나라가 다 멸망하고 강제로 불태워졌을 때,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친척이 장례를 이끈다는 사실은 그 가족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한 사람의 생존자에게
시체가 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생존자는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남아져 남아있는 것을 들킨다면 나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제 깨닫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심판뿐이구나. 결국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은 산산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집과 성은 무너질 것이고 또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세워지고 하나님 없는 모든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휘황찬란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은 어떤 성이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제사가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제사가 없으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 없으니 붕괴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껍데기 신앙만을 자랑하면서 성전을 마치 우상 취급하고 있었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회복하라고 그는 외칩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 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앞에 서서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거짓된 제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솔로몬의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그것은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공의가 없으면, 정의를 순수으로 바꿔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고 예레미야도 애끓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어떻게 해야 영혼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약속하신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절인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준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성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성도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성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유물이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담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고 또 신앙의 연조도 아니고 또 우리의 통장의 잔고도 아닙니다. 성도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성도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다만 종교일 뿐입니다. 삶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파도가 한번 휩쓸어갈 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바로 모래성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은 성과 집을 의지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확장하고 탈환했던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다 뺏길 것입니다. 그들은 자랑하기를 그 옛날 솔로몬 때 땅을 회복했다고, 우리는 이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모두는 잿더미로 변할 것이며 전부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성을 신뢰하는 자는 다 망할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조건을 자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모래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도 아니고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나라의 주인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우리는 가정의 주인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사업장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았을 뿐입니다. 주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의 성이 아닌 여호와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는 자만이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신앙의 앞선 자라고 말하는 자가 신앙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석이 세워졌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있는 자입니다.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린 자만이 마지막 때 안전과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저 하나님 나라에 지어진 것이 정말 맞을까요? 진정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원한 집을 지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피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는 오직 반석 위에 세운 자만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만이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평생 동안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또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로 받은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그 축복에 눈이 멀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놓쳐버리는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먼저 된 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또 잘못된 어떤 구원관들을 우리가 깨뜨려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께 끝까지 믿음의 삶을 또 순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